네, 믿음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깊고 또 장대한 환상으로 가득 찬 책, 바로 에스겔서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이 쓰인 곳이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모든 걸 잃고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절망의 현장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강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의 소망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 오늘 이 시간 에스겔서가 단지 두려운 심판의 기록이 아니라 그 절망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임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네, 에스겔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책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선언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선언인가요?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무려 60번이 넘게 반복되거든요. 60번이 넘게요? 네,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진짜 주인공이 인간의 실패나 절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저자인 에스겔은 이름의 뜻부터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원래 제사장이었지만 포로 수용소로는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인물이죠. 그의 삶 자체가 이 책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 드라마틱한 예언의 첫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의 파기와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는데요. 와, 시작부터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에스겔 부정한 이방 땅, 그 그발 강가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내 생물과 바퀴가 얽힌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하잖아요. 네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문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근데 그 영광이 이방 땅에 나타났다는 건 이거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당시 신앙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혁명적인 사건 아니었을까요? 정확합니다. 그건 뭐랄까 신학적인 대지진과도 같았어요. 나는 너희가 만든 건물이나 장소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 백성이 있는 곳, 그 절망의 현장까지 내가 직접 찾아간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곧바로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파수꾼이요? 네,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적이 오는 걸 가장 먼저 보고 경고하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죄에 대해 경고하고 임박한 심판을 알리라는 아주 무거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으로 이어지죠. 네, 8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시는데 그 거룩해야 할 장소에 비밀스러운 방마다 지도자들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 내면은 완전히 썩어 있었던 거죠. 결국 그 죄악 때문에 에스겔서의 가장 슬픈 장면이 10장과 11장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동문을 지나고 성읍이 산으로 옮겨가면서 완전히 떠나버리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그 슬픔에 잠겨서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뒤돌아보듯이 아주 천천히 단계적으로 떠나시는 모습이 정말 마음 아프게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성전, 그저 웅장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과 잘 짜인 프로그램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경고처럼 들립니다.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진짜 성전이다. 이것이 첫 부분의 명확한 메시지이죠. 언약을 배반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백성들이 있는 그곳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처절한 절망의 바닥에서 에스겔의 메시지가 이제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하는군요. 네, 전환점이 찾아오죠. 25장부터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죠.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박수치고 조롱했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일종의 무대 정리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3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공식적인 소식이 도착합니다.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순간에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심판의 나팔수에서 위로의 연주자로 180도 전환됩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비로소 소망이 싹 트는 거죠. 그 전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참된 목자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34장을 보면 자기 배만 채우던 거짓 목자들, 그러니까 타락한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 양을 찾아 목자가 되겠다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백성을 버려둔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또 자기 양떼를 향한 애끓는 사랑이 동시에 느껴지는 장이죠.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은 에스겔서 전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37정, 마른 뼈 골짜기 환상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 장면은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뼈들이 가득한 거대한 골짜기 한가운데 에스겔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 이 질문 앞에서 인간으로서 얼마나 무력하고 절망스러웠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는 완벽한 끝, 완전한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 즉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오르면서 거대한 군대로 일어섭니다. 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환상이 단순히 육체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 언약의 갱신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거의 새로운 창조에 가까운 거네요. 맞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앞장인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어요. 36장 26절요? 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던 마음을 아예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럽고 생명력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본질이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능력의 근원인 겁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이제 말씀은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미래에 있을 거대한 전쟁과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는데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부분은 성경 예언 중에서 가장 많은 논쟁과 해석을 낳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아주 뜨거운 부분입니다.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전쟁을 미래에 특히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할 때 북방의 강력한 세력과 이슬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문자 그대로의 전쟁으로 해석합니다. 오늘날의 지정학적 구도와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네, 러시아, 터키, 이란 등의 연합을 거론하기도 하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고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들에 대한 상징적인 심판으로 보기도 합니다. 해석은 다양하지만 이 전쟁의 목적과 결과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이 아주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쟁으로 가득했는데 유독 이 마지막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싸우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전쟁의 핵심이에요. 이 전쟁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하는 초자연적인 전쟁입니다. 초자연적인 전쟁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산으로 이끌어내신 후에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적군이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만드시고 전염병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와, 이스라엘은 그냥 서서 지켜보기만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전쟁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 세상이 이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알게 하는 것이고요. 네. 둘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이 최첨단 무기나 강대국과의 동맹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에스겔 39장 22절과 29절이 그 결과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었음이라. 마침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순간이군요. 맞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고 땅이 정결케 된 이후에 드디어 에스겔서의 대단원인 40장부터 48장까지의 새 성전 투어가 시작되는군요. 솔직히 이 부분은 성전의 치수를 재는 내용이 끝없이 이어져서 읽다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지루해 보이는 측량이 절망에 빠진 포로들에게는 왜 그토록 중요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였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 지루한 측량이야말로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들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살고 있었어요. 혼돈과 절망 그 자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놋같이 빛나는 사람을 통해 성전의 구석구석을 자로 재개하십니다. 측량을 하게 하시는군요. 네. 측량한다는 행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소유권의 주장입니다. 이곳은 내 것이며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죠. 아, 내 것이다. 둘째는 거룩한 질서의 회복입니다. 혼돈 속에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벽한 계획, 즉 질서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세밀한 측량은 포로들에게 너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다. 내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너희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위로였던 셈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혼돈 속에서 받은 가장 정확한 설계도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감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43장에서 과거의 죄 때문에 동쪽 문으로 떠나가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정확히 그 동문을 통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네, 영광의 귀환이죠. 상상만 해도 정말 전율이 흐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한 성전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네, 처음에는 발목에 찰 정도의 작은 물이었는데 점점 깊어져서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쳐야 할 큰 강이 됩니다. 와, 점점 깊어지는군요. 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마치 생명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그 생명의 피가 온몸의 말단까지 퍼져나가 죽은 세포를 살리는 것과 같아요.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죠. 심지어 그 강물은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가서 그곳을 살려내 물고기가 가득한 생명의 바다로 만들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대장정은 마침내 48장 35절에서 회복된 성읍의 새로운 이름이 선포되면서 끝을 맺습니다. 새로운 이름이요? 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입니다. 절망의 포로짓 거기에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된 백성들 가운데 거기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인 거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정말 감동적인 결론이네요.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의 놀라운 약속과 환상들이 신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스겔서의 모든 핵심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도록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아, 정말요? 첫째, 에스겔 34장에서 약속하신 참된 목자. 이분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선언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선한 목자. 둘째,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흐르던 생명수의 강은 요한복음 4장 14절과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아, 생수이신 성령님.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새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요? 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나오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렇군요. 이 모든 성취를 단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죄 때문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 여호와 삼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명쾌한 연결이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붙들어야 할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나의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네. 성도님들께서 지금 계신 곳이 실패의 자리 같고 징계의 자리처럼 느껴질지라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에스겔 11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절망의 자리가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둘째는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새 마음과 새 영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바꾸는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면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네, 근본적인 변화군요. 그렇죠. 에스겔 36장 26절의 약속,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오늘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는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라는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가정과 직장, 이웃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그발 강가에서 시작해서 마른 뼈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에 이르는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네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절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다시 찾아와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회복의 약속인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여호와 삼마의 축복, 주님께서 바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덮으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즉 내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자리는 어디인가?